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불편하셨어요? 비도 오고 또 날씨가 요즘에 계속 비가 오고 맑고 비가 오고 맑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벼농사 벼 심을 때여서 논에 이렇게 물을 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요, 그에 따른 부정이요, 그의 친구는 폭력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답니다.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도널드 트럼프가요, 한때는 이게 하루에 장난감 하나 사는 그런 기분으로 2,900만 달러짜리 요트 한 척을 산 적이 있답니다. 배는 5층으로 되어 있고요. 100개의 방이 있고요. 초대형 냉장고 6대에는 100명이 3개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장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요트였다고 합니다. 이발관,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이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요트였지요.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 아마도 나름대로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좀 행복을 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사서 누리려고 했던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알프레드 델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빵은 중요하다. 자유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하나님 없는 자유, 이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방종, 방탕, 탈선에 이르게 하고요, 물질이 선한 물질이 되게 하고 자유로 참자유가 되게 하고 지식을 선하게 만들고 권력을 봉사의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셨는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행복했다면 왜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또 반대로 내가 지난주 생각할 때 참 불행했다. 왜 불행하셨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불행할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봅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플라톤은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너무 이뻐도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쯤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꽉 채워졌을 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한 듯,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또 채워지면서 또 행복도 느끼는 건 아닐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좀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돈이 좀 조금 더 있었으면, 아니면 좀 건강이 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빼놓고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면, 뭔가 주어지면,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어지는 거지.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나폴레옹,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 평생,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6일도 안 된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생을 감내하며 살았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나폴레옹은 행복한 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많은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언제나 행복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날과 불행했던 날 어느 게 더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행복을 가를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한 것 같아요.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 집사님 부부가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교회 오시면서 너무 행복하시지요? 불편하고 힘든데도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해요, 감사. 오늘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밝은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행복하다.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 뒤에는 늘 행복이 따라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감사는 언제 나타나요? 감사는 늘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 때로는 우리 친구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들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형제들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는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의 근본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감사가 있고요.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특권을 많이 주셨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이 뭐죠?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몸의 행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육신의 어떤 욕망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들, 이것들이 육체의 욕망인데요. 이 몸의 행실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끝에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결말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결말, 거기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집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따라가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늘 인도하세요. 여러분들도요, 마음에 이 욕망 따라 행동하면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 악의 결과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지상에 사는 동물 가운데요, 가장 큰 동물이 뭐죠?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렇죠?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예요. 근데 이 코끼리를요, 사람들이 길들여서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등치 큰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코끼리 길들이기, 이런 겁니다. 어린 코끼리를요, 이 코끼리가 벗어날 수 없는 두꺼운 그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그 큰 말뚝에나 나무에 이렇게 매놓는 거예요. 그럼 이 코끼리가 자유롭게 가려고 막 가다 보면 이 다리를 묶어놨으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다시 정신 차리면 또다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수십 번.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 코끼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나중에는요, 어른 코끼리가 돼도 그래서 이 굵은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밧줄로 다리를 묶어놓기만 하면 꼼짝 못한대요. 아, 이거 벗어날 수 없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우리도요, 사단의 이 올가미에 걸려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 사단의 그 굴레 속에서, 사단의 그 얽매임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꾸만 선한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성령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래도 바른 길로 가도록 늘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 특권이 있어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 믿기 전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요. 대부분 하나님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을 가볍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요,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서 그 벌 받을까 봐. 이 사람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라대왕은요, 이런 거래요. 죽은 지 35일 정도 지나면 이 죄인들의 머리채를 딱 잡고서 끌고 가가지고 업경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대요. 그 앞에서 딱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악한 거 있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무섭잖아요. 늘 두렵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염라대왕이 많이 곤경에 처했다네요.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요,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지 천국에 보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자주 해가지고요. 이유가 뭐냐면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염라대왕이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명태를 권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완용이 죽었을 때요. 이완용이 죽었을 때에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완용이 죽었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내용이 그런 거였다고 그래요.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살았을 때는 대한제국을 팔아먹었는데 아마 염라국에 가면 염라국도 팔아먹을 놈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설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경찰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어쨌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도 그냥 무서운 아버지, 그저 아버지 앞에 서면 왠지 늘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서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아빠만 보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는, 아빠 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행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면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들하고 잘 일 같이 해왔는데 어쩌다가 무슨 일 때문에 누구와 한번 싸웠다면 회사에 출근하는 게 그렇게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자들, 직장인 남자들에게 있는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큰 공포가 뭔 줄 아세요? 귀가공포증. 귀가공포증.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무서워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집에 못 들어오고 또 이제 2차하고 빙빙 도는 그런 귀가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여러분, 성도들의 행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의 대상.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셨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아들이면 상속자인 거예요. 뭘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것. 우리에게 상속받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우리는 상속자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요, 이 오늘날 재벌의 2세들처럼 못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서 마침내 저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가운데 오셨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경인신학교 갈 때에도 몇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성지순례의 백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곳을 나도 거닐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느끼는 거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던 나사렛, 탄생했던 베들레헴, 세례받았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 시험산, 유대 광야, 또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가버나움, 또 타브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 숙권교회나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산등 그 중턱에 있는 이 팔복교회, 또 가나 혼진잔치교회, 다볼산, 변화산이 있지요.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던 브루킨이라고 하는 곳. 자, 그곳에 그냥 가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으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개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비아돌로로사예요.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형이 확정된 다음에 채찍질 당하시고 또 머리에 가시밀관을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 길을 터벅터벅 끌려가는데 첫 번째 쓰러집니다. 어머니를 만납니다. 또 다시 쓰러집니다. 시몬, 구레네 시몬을 만나 십자가를 넘겨주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바로 그 무덤이 예수 부활의 현장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지요.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 바로 그곳이 영광의 자리, 부활이 일어나는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예전에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복이고 기쁨이겠지만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 예수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 병든 자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처럼 금방 그가 회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그를 섬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저 고통당하는 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포개져서 예수님이 향하는 그 발걸음에 나도 가고 그 손이 펼쳐지는 그곳에 내 손을 펼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예수의 마음이 슬픔으로 눈물이 나는 그 현장에서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행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특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으로 늘 승리하며 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빛된 공동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